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속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저주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자, 어제 그제 이사야 1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 2장의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자, 이사야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상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자식들도 그 키우는 자를 기억해야 하겠건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항상 자식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아주 한탄하시며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다 아는데 그런데 이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죄지은 민족 또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아주 거칠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더 맞을 일만 하느냐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2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8월 마지막 8월 31일까지
이사야 39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는데, 이 이사야의 39장까지의 이야기는 계속된 심판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이고, 그러나 그 책망과 심판의 말씀 속에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에서도 책망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며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 남유다 백성에게 계속 촉구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미가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흡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여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현재 이 남유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말일에, 즉 말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아주 복음의 말씀을 이 속에 담겨주십니다.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합니다. 장차 그 성전에 많은 만백성이 모여 그리로 물밀듯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다. 시온산이 뭐 대단하게 높은 산이라든가 또 아주 위세가 든든한 그런 산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2절의 이야기는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 만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 이제 길게 이어지는데,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온 세상 만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3절의 말씀은 장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부패가 아주 가득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실 것은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분쟁과 갈등, 또 서로 치는 그런 전쟁, 이 모든 전쟁 연습까지도 다 사라져버리는 온전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에 그런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4절의 말씀은 남유다의 마음 가운데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던 우시야 왕 이후로 이제 요담과 또 아하스 이후에 바로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 남유다가 이제 곧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서로를 치지 아니하고 또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싸움을 벌였던 칼과 창을 보습과 낫을 만드는, 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라든가 가래라든가 이렇게 농기구의 새 조각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 무기가 이제는 농기구가 되어지는 그런 평화의 때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가득한 분쟁과 갈등들을 해결하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르는 그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인간 역사 가운데 그치는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간 역사 가운데 분쟁과 갈등과 또 다툼과 싸움과 전쟁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6년에도 여전히 온 이 지구별 안에는 끊임없는 국가 간의 전쟁과 또 민족 내에서도 내전이 벌어지면서 계속되어지는 테러와 폭력이 난무한 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서로가 평화 가운데에서 서로 싸움 없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데 인간의 죄악된 그 죄성은 그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국가 간의 분쟁과 또 민족 간의 분쟁과 또 그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툼과 갈등을 씻어낼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이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런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될 거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이제 5절 말씀에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오너라 야곱 족속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에서 이렇게 분쟁과 갈등과 전쟁과 이런 참혹한 인생사를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5절의 이 짧은 이 한마디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인생, 주님의 빛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펼쳐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러나 죄악 가득한 인간들은 결코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볼 것이 아니라 작은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내 마음에 환하게 비춰주셔서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이 되므로 모든 두려움과 또 염려와 불안들을 다 씻어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서부터 이어지는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할 이 남유다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야곱 족속 남유다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유다가 주님께로부터 이제 완전히 버림받고 멸망받을 백성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완악한 백성들을 그냥 그들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바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거듭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정욕이 가득한 인간의 죄성이 더러운 그런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그 탐심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인생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상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그 마음에 빛된 마음이 다 어두워졌으니 마음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제대로 된 마음이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바로 6절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자 그들이 어떤 현실에 직면하냐 하면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다 파기해버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미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삶은 더욱더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경제력이 부강해지고 또 군사력도 아주 강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군대의 힘이 강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동방의 미신들을 우리가 가득 섬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풍요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미신이 아주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악한 마음들은 더욱더 기세 높게 오히려 많은 이들이 은과 금 그 가득한 보화를 가지고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이후로 남유다는 한때 아주 부강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이후로 아수르와 또 남쪽의 이집트, 바벨론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제 남유다는 굉장히 몰아치는 그 폭풍우 가운데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은이나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고 또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고, 이 세상에 경제나 군사의 힘이 그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만몬이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오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것조차도 결국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았던 남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은 은과 금, 보화가 가득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망령된 생각 가운데 빠지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계속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자기가 만든 것 앞에 꿇어 엎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은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니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드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10절 이하의 마지막 2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악한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교만한 자들을 그 교만과 거만을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래서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날,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 그날은 여호와의 날, 구약의 선지서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렇게 돼버리고 말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10절의 말씀,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해라.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이제 11절 이하에서 이제 그날에 대한 계속된 선포가 반복됩니다. 11절,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12절,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거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든 자들에 대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낮추사 그들을 심판하실 그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스스로 높게 여기면서 높이 치솟은 나무들을 비유적으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치솟은 그 나무들처럼 교만이 하늘에 치솟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부와 군사적인 그 힘을 가지고서 스스로 튼튼하다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는 걱정거리가 하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7절에도 그날의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실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헛되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도 사라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받들었던 모든 은금과 보화도 사라지고 너희들의 군마와 병거도 다 사라지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받들었던 모든 우상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된 것임을 알고 이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고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할 만큼 그들의 삶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됐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이 넘도록 계속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하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정말로 마음의 경고로 삼았다면 남유다는 그런 최후를 맞지 않았을 겁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너희들의 우상과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유다의 20번째 패망할 때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현대적으로 이 말씀들을 재해석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로 선지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속에 담겨있는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이 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22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고 강하다 하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여도 그 사람 헛된 인생에 불과하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의지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젊음도 또 힘도 어떤 실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술도 학력도 건강도 그 무엇도 자랑할 거 하나 없다. 경제력도 또 정치 군사력도 다 헛될 뿐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마음 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마지막 22절의 이 한 구절은 바로 이 이사야 2장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나아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말씀 가운데에서 5절에서 남유다를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영적으로 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악이 가득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 말씀의 초대 앞에 응답하여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며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